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일로는 목요일이죠. 부활절 기간에 이 사건들을 읽는 것이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도중에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시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사별한 가족들을 위로할 때 자주 사용되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또 그렇게 미리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몇 시간 내에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도마가 또 묻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초대를 하시죠. 나를 알았으니 내 아버지도 알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화에 또 끼어들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또 유다가 묻죠. 주께서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것이 이룰 때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종종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최후의 담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연단에 서서 긴 연설을 하신 최후의 그 연설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친구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연설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의 중심에는 지난 3년 동안 이 친구들 사이에서 발전해온 여러 가지 그러한 사귐의 관계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은 친구들을 그들이 공유해온 여러 가지 우정들보다가 훨씬 더 깊은 그 우정 속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관계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뵙게 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보는데 세상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이 말인 것이죠.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이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에 있고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너희와 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것은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성의 셈에서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처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나 쉽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권위와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실 때 제자들이 붙잡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분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없어도 성령을 내가 보내니 그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지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알려고 하거나 메모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성령께서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와서 힘든 시간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뭐 밀어붙이거나 윽박지르거나 끌어당기지 않고 다만 곁에 머무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강제로 한 방향만을 향해서 가도록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 부드럽게 우리를 그 곁으로 이끄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의미하는 위로와 도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구절의 핵심 진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평안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히브리어에서 샬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샬롬의 지표 중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완성, 온전함 그리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 온전함의 희망을 현재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현재는 미완성이죠. 미래가 완성이죠. 그러니 이 현재의 샬롬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이 상태에서 샬롬을 외쳤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 온전함의 희망을 현재로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지만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평안의 일시적인 성격과는 그런 것들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평안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지금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을 잘못된 곳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무한한 순환에 갇히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툼을 멈추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착각이죠. 우리가 더 많이 또 지출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에서 만족한다면 어떻게 보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평안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정부가 제 역할을 잘 이행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한다면 평안이 올 것인가?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초래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가 다 진다면 평화가 올까? 아마도 세상에 평안의 희망이 있을 수가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도 않고 근심도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걱정이 멈추고 평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이러한 평안은 평화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좌절의 상처 위에 덧붙여진 반창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전히 그 반창고 밑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봉책일 뿐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근심으로부터 해방해라.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그것을 얻거나 만들거나 너희의 보잘것없는 자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진 재력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그냥 준다. 그냥 받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전달법인 것입니다. 거저주는.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죠.
제자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런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분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기도 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부활을 넘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이미 제자들이 그분이 구름 속에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순간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심지어 부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승천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서 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 인식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전체는 성육신,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집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항상 우리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상호관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넘어서 심지어 부활을 넘어선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승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목적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어떤 휴전협정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조약협정과 같은 또는 갈등 해결 의정서와 같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싸움을 멈추자라는 그런 어떤 계약서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는 어떤 내적인 평안이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경험하는 외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조건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 애쓰기보다가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 한 주간 힘내어 살아가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